아멘. 예, 여러분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집사님 자녀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딸은 노가은, 예, 우리 변지은 집사님하고 누구죠? 노창민 집사님 딸. 오른쪽은 남도현 집사님과 박슬아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언제 찍었느냐? 작년 10일 달에 우리 기관별 찬양대회 할 때 요 앞에서 찬양할 때 찍은 건데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첫 번에는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리번 그러다가 엄마가 안 보이거든.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이게 뒤로 넘어갈까봐 말이죠. 모두 불안하고요. 옆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엄마 아버지가 노래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교인들 얘들이 언제 그치며 안 넘어지는 걸 위해서 용을 쓰고 앉아있어요. 그래 모두 웃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예배당 분위기가 꼭 천국처럼 그렇게 밝아진 적이 있습니다. 요 두 아기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다음 사진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아들 둘째 결혼식 사진인데요. 여러분 용서하고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손자 자랑하려고 그러면 식사 한 끼 사세요. 살게요. 사는데 아직 시간이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모두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2월 29일 부산이나 대구 경북에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입니다. 이거 우리 아들 결혼식 날짜는 잡아놨죠. 연기하려고 사실은 사돈집에 제안을 했더니만 사돈집은 전부 선교사 가족이라서 해외에서 이미 다 와 있어요. 그러니 연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송장로님 혼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마는 참 그 앞에서요 하객들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 마스크 끼고요 코로나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모두 여기 예식장에 들어옵니다. 예, 예식 분위기도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큰 손자 작은 손자 이 들러리가요 요 손에 뭘 들었냐면 신랑 신부가 낄 반지거든. 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습을 그래 많이 했대요. 입장을 착 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둘째 손자가 그렇게 웃어요. 얘는 코로나도 모르고요 그냥 막 천사처럼 웃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 어둡던 그 예식장 분위기가 밝아진 게요 얘들 둘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빵 터진 거는 뭐냐 하면요 얘들이 이제 반지를 신랑 신부에게 전달하고 돌아서서 인사를 하는데 요 둘째 손자가 뭐라 그러냐 큰 소리로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지요? 어린이가 귀합니다. 시골에 모두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린이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좋다 그러죠? 어린이는요 천국의 상징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심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는 다른 제자들이 서로 내가 높다는 거죠.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한없는 영광의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바로 18장 바로 앞에 보면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제자들 몸에 제자들 피부에 와닿도록 뭐가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곧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게 뻔하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하죠. 2절,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요 바로 앞에 있는 아기 함녀를 이렇게 보더니 이리 오라 그러고요. 안 왔는지 어떤지요. 이렇게 모두 다 제자들 보는 눈앞에 천국은 요 아기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아기처럼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요 아기처럼 누가 크냐 작으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이미 들어가면 이 땅에서 누가 높으냐 작으냐 논쟁이 아무 소용이 없는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을 이 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유일한 관심이 누가 크냐 말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공이 더 많고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온 세계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서로 경쟁합니다.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분쟁하는 거 보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 따지는 거 보니까 너희들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은, 아기들은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누가 더 큰가 작은가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말입니다. 왜? 어른들은 여기에 올인하는데 말입니다.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기들은 관심사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자기를 보는 거울이 어른들이 보는 거울과 달라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보는 기준이 어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과 여기 있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는 거울이 어디 있느냐, 옆 사람이 자기 거울이에요. 옆 사람, 이웃집이 자기 거울입니다. 내 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놀랍게도 옆집 아들이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누구하고 평가하느냐, 옆집 아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의 이 모습을,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제자들과 세상의 어른들은요, 사람들의 눈이 바로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말씀. 그러니 매일 모이면 누가 키가 크고 누가 작냐, 누가 돈 많냐, 누가 적냐, 누가 더 배웠나 덜 배웠느냐, 여기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요, 경쟁하는 이런 악순환의 삶이 어른들의 삶이요,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이들은 관심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은 누구냐? 자기 집에 있는 아빠, 엄마가 거울입니다. 아들은요, 주로 아빠가 거울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아기 때보다가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따님들은요, 여자분들은요, 엄마가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부러워요. 양치하면 양치하고 싶고요, 엄마 구두 신고 싶고요, 엄마의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엄마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가 크냐 작으냐 나올 수가 없죠. 단지 자기가 얼마나 작은가만 압니다. 엄마에 비하면 내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빠에 비하면 내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빠가 되고 싶고 빨리 엄마가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엄마 앞에는 항상 어릴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빠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빠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엄마 아빠를 떨어지지 않아요.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내 옆에 계시기만 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 다 열심히 잘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시는지 확인하고, 계시면 안심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를 어린 애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너무너무 잘 믿어요. 누가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믿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자기를 보니 겸손해지죠. 겸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 앞에 자기를 작게 보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고, 또요, 부모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신뢰가 이 어린이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어른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와 비교하지 않고요, 예, 옆 사람과 비교하고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부모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겸손하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 신뢰하죠. 예,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의 특징이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천국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보잖아요. 그거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깁니다.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뭐 성경을 많이 합니까?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가난하고요. 저 갈릴리 촌의 어부들 비린내 나는 그 무식한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때로는 병자들도 있고요, 예, 힘없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예,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은 열등감도 가지고, 그분들은 불평도 하고 좌절하고요, 분쟁도 하고, 자기들끼리요 가난한 얼마 없는 거 가지고 나눠 먹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없고요, 한 사람도 싸우거나 옆에 사람하고 희재기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리고요, 나눠줍니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요, 서로 발을 씻겨줍니다.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잖아요. 없는데도 구제하잖아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아이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보니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키를 재거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요, 다 능력의 삶을 살고 놀라운 삶을 살고요,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핍박을 해도 달려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밖에 사람들이 알고 저들 앞에 도리어 무릎을 꿇고 제사장들조차도 교회로 오게 됩니다. 세상에 어린이들 앞에 무릎 꿇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들 앞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시키는 주체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왜? 어른은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못합니다. 돈도 없죠, 지혜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이 어느 도시입니까? 세계 최고의 미 합중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거기 말입니다, 지금 시체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본 동경이 어디입니까? 동경 시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합니까? 유럽 도시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가 지금 코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는 어떤 면에서 그들 강대국에 비해서는 애기와 같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분단된 나라고 맨날 남북 싸우고 이런 나라인데, 지금 갑자기 요 몇 달 사이에 말입니다, 세계가 코리아를 바라보면서 모두 코리아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리아는 지금 어린아이들의 문화, 어린아이들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눈을 뜨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이 과정에 무슨 정신이 들어가 있느냐? 아이들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정신입니까?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 도시들과 그 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이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코로나가 안정된 것은 정직. 그리고 협력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라고, 가장 놀란 건 우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뭔데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냐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래 말하죠. 이렇게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아닙니다. 의사 아닙니다. 국민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설명을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껴있어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바로 몇 달 전에요, 한두 달 전에 진천에 있는 주민들이 피켓 들고요, 길거리에 떼굴떼굴 울면서 저 우한에서 온 한국 교포들 우리 진천에 오지 말라고 얼마나 데모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죠, 우리가. 여러분, 아산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개학한다고 이리 한국에 들어오는 걸 절대로 우리가 반대하고요. 얼마나 걱정했어요. 요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놀라운 것은 지금 진천 주민들이요, 우한에서 왔던 그 교포들을 환영했죠? 갈 때. 이거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 힘 아니에요. 아산 주민들요, 생활 필수품 갖다 주고, 뭐 더 드세요. 이거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게요, 사람의 힘. 해외 유학생들, 중국 학생들 들어와도 지금 걱정 안 하잖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모르죠, 왜 그래 됐는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요,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도 괜찮다? 그래, 힘내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요,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제1청정지역요, 여러분 대구 31번 환자가 퍼뜨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지옥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며칠 새에 확진자가 제로고요, 이런 세계요 꿈도 못 꿨습니다.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꼭 요 한반도만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성도 여러분, 자꾸 코리아라 그러네 제가. 코로나19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잠시 멈춰라.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큰일 나고 뒤로 가도 큰일 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너를 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말입니다. 너 앞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남 목사 산정육에 8년째인데 정신을 차려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목회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고 천국을 너는 맛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회하느냐? 하나님이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목사로 거듭나야 할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이 시간에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듬뿍듬뿍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리고 건져내는 위대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큰 어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보십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며 어린아이로 천국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건져내는 위대한 산정연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